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예, 이 성가는 잘 아시나 보네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준주성범이라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우리 고전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준주성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영적 독서로 읽었었고, 이 중세의 가장 이제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인데, 물론 한계도 있어요. 이 준주성범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어떤 영성을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준주성범을 능가할 만한 그런 고전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준주성범의 몇 가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성범 5장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이지 문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쓴 그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고 심오한 서적을 읽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쓴 저자의 권위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의 문학적 기술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치 말고 오로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네,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이지 문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 상태로 읽는 책도 드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제대로 배우고 그걸 읽어내서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자세로 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 책을 읽는다. 내가 잘 모르면 그 책을 그냥 덥석 읽지는 않을 거거든요. AI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충분히 좀 뭔가를 배우고 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전혀 사전 어떤 준비나 그런
예습이나 공부나 이런 거 없이 자기 그 주관적인 한계를 거기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준주성범이 쓰인 이 시기에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시대도 아니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차원에서 진리에 접근을 할 때 성경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그 쓰여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경의 요한복음, 요한의 편지, 요한의 묵시록까지 마무리되면서 그게 마지막인데 그 또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1900년 전이잖아요. 쓰여진 언어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고. 그러면 솔직히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번역본을 보는 거잖아요. 그 번역본의 한계도 너무 뻔할 뿐만 아니라 그 3000년, 2000년 전의 그 시대 상황과 그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중심적인 사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또한 한계가 있겠죠. 그런 한계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진리에 접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두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성경만큼 오해를 많이 사고 성경만큼 잘못 해석되고 그런 책도 드물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책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 안 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만대장경 이런 걸 사람들이 겁나서 손도 못 대면서 왜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이 너무 대중화된 탓도 있을 거고 너무 아무나 읽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준비된 그런 자세와 마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충분한 공부를 할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나의 그 알량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걸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져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이 있나 하면서 책을 던져요. 그리고 몇십 년을 읽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중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경 독서한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막 그냥 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잡한 내용이 있나 하고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히 더 그렇고 신약 성경도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잘 모르면 이제 성서학자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들이 쓴 책을 참고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물어야 되고 또 본인도 최대한 묵상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교부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또 깊게 주해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일단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그분들에게는 컸어요. 그래서 모든 교부들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었고 그럼에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주해하고 해설한 이유는 신자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참고서나 전문 성서신학자가 없던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깊게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깔려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그런 마음도 없고 심지어 세례도 안 받았고 그냥 성경이라는 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중간에 책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조잡함 때문에 본인이 조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요즘 현대의 전문 서적들과 화려한 그런 문체에 비하면 그 2, 3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문학 양식과 문체가 뭐 어떻게 해서 비교도 안 되겠죠.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본인이 이해하는데도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은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준주성범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하느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내 스타일대로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펼칠 때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무엘과 솔로몬의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시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이 독서 그 읽는 퍼센테이지는 또 가장 낮아요. 모순적이죠. 모두가 글자를 읽을 줄 아는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이에요.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책을 못 읽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글자 못 읽는 사람 거의 없는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책을 읽어야 된다. 치매도 예방하고 여러분들 수준도 깊게 하고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안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읽고 책을 선물해도 안 읽고 안 보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노안이 왔네, 뭐가 안 좋네, 뭐 눈이 아프네, 시간이 없네, 뭐
이유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과연 정말 책을 읽지 않는,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데 합당한 이유들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 쏟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눈이 아프면 유튜브고 TV고 아무것도 안 봐야 돼요. 눈이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면 저 산이나 쳐다보고 바다나 보고 자주 눈 감고 있고 이래야지 뭘 이렇게 집중해서 보겠어요? 근데 책 보면 눈 아프고 유튜브를 보면 눈이 안 아픈 건 도대체 이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단 불가한 병일 것 같은데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거기 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유튜브 안에 뭐 보물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안에서 좋은 내용만 추스려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예수님도 모르셨던 세상인데 사도 바오로도 몰랐고 교부들, 성인, 성녀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인터넷에 대해서. 그런 세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접한 게 불과 얼마, 여러분들 소시적에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전화기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안 되면 마비되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책을 읽는다면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손가락질 하겠죠. 뭐 아날로그네, 뭐 옛날 사람이네, 꼰대네. 근데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본질은 바뀌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대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해도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때 인터넷이 거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번 피정 강의나 일반 강의 때 꼭 책을 들고 와요. 이게 왜 들고 오겠어요?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일부러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샀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읽습니까? 신부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해야 되는구나.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안 사는구나.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책이 지금 한국 돈으로 18,000원이에요. 18,000원. 그러면 달러로 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한 15불 정도 할 거예요. 15불. 여러분들 요즘 밖에서 외식 한번 해도 15불 가지고 뭐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정도 하겠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이 가치가 매겨져 있는. 사실 저는 책값은 그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책의 가치를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평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책값이 되게 싼 나라거든요.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책값이 매우 쌉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책값이 비싸요. 유럽은 좋은 원서 이런 거 하나는 1000불도 넘어가는 책도 있어요. 근데 사야 돼. 안 사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인터넷에 막 떠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학할 때는 그런 책들을 많이 사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였지 아까워서 못 사고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책은 내가 사야만 되는구나. 돈이 1000불이 넘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저 책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저 내용을 알 수가 없겠구나.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책을 사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모든 페이지를 복사를 하든지 뭔 짓을 해야만 하는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책이 1000불이다 그러면 절대로 사지 않겠죠. 그 1000불 가지고 다른 뭔가는 하겠지만 그 1000불 가지고 하룻밤에 술을 먹거나 밥을 먹을지언정 책은 안 사겠죠.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한 권에 10불, 15불 하지만 그 가치로 따진다면 반영구적이죠. 10불, 15불치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으면 그거는 대단히 일시적이죠. 그 순간 배부르고 시간 조금 지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은 두고 다시 봐도 그 가치가 남아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안 읽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이해는 하지만 책을 자꾸 안 읽을 때 그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사람이 자꾸 책을 안 읽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제가 자꾸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던데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은 지금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고파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모자라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닐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살았는데 그때 불행하다고 막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나름의 행복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춥고 배고프게 살지 않는데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행복을 찾는데 뭔가 만족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 한 권 읽으면 행복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부님은 공부를 하시니까 바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공부하기 전에도 책 읽으면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은 원래부터 타고난 품성이 그런가 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그럼 다들 행복을 도대체 어디서 찾길래 맨날 못 찾으면서 누군가가 이게 행복하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책 한 권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죠. 좋은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면서 계속 못 찾는 그런 우리가 굴레를 그 안에 계속 있는 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책을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 지금 준주성범도 보면 많은 내용들이 행복과 연결된 내용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행복과 연결됐다고 말은 안 하지만 저자가 근데 제가 읽어볼 때는 그게 결국은 내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6장을 보면 절제하지 않는 사욕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낼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한순간도 평안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화롭게 삽니다.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머지않아 시련을 당하며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마음이 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어 쾌락에 기울어진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누가 그를 반대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낼 때 불안함을 느끼죠. 탐욕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 무궁무진한 탐욕의 사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이 TV 광고나 이런 거 보세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탐욕을 채우는 그런 광고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무뎌졌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산 주식이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막 도배하고 있는 이 욕망의 끝이 없어요. 그리고 멈추지도 않아요. 그걸 막 사회가 부추기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뒤처지면 그건 안 되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제가 볼 때 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불행한 겁니다. 저는 돈 많아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단 한 번도 본인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라도. 물론 너무 가난한 분들은 내가 그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또한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백만장자들이 다 행복할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나 어떡하지? 이거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왜 부자들이 집에 그 2중 3중으로 왜 그 잠금장치를 하겠어요? 가져갈 게 있으니까. 가져갈 거 없는 사람은 문도 안 잠굽니다. 저는 사제관 문도 잘 안 잠고 가져갈 게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옛날에 장발장은 촛대라도 가져갔다 하지만 우리는 뭐 촛대도 뭐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뭘 그런 불안이 없는 거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게 있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들 보세요. 이 집에 와서 보세요. 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녀님들 옷을 보세요. 저 옷을 누가 입겠어요? 저도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적어도 내적으로는 수녀님들이 가난할 수 있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한 거하고 내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외적인 가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극복이 됐어요. 이제 한국, 미국이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은 원래 잘 살았고 한국은 못 살았지만 이제 다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내면에 어떤 병들어 있는 지금 준주성범이 얘기하는 이 절제되지 못한 탐욕이나 사욕이나 시기 질투나 여기 또 나오는 교만이나 인색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어떻게 다스리고 본인의 내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내고 그런 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신부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불안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제가 예전에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행복한 삶이라는 책이 1600년 전에 쓰였지만 거기에 이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답을 한 게 행복의 요소는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다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절대로 그건 나에게 행복이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장자라 해도 이 100만 불이 어느 날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면 그 100만 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안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여러 사람과 그런 대화를 쭉 다 하더니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그게 계속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뭔가를 지녀야만 된다. 이게 중간에 변화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질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지속적 행복을 줄 수 없다. 동의합니까? 예,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뭔가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답을 못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답했어요. 그것은 하느님 그분밖에 없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느님은 그분은 영원 불변한 분이시다. 그분은 언제 변하고 언제 그럴 걱정을 할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다. 다들 동의하는 것으로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강의도 보내줘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을 때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되느냐. 적어도 신자라면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 나가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야 된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행복이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가름짓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누군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며칠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생깁니다. 하느님 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나한테 왜 저러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린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고 있으면 대단히 순진한 거예요. 그거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없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내가 좀 행복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 7장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만 신뢰하십시오. 또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대의 좋은 지향을 헤아리시고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지식도 믿지 말고 어떠한 현세의 기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 신뢰하라는 게 시편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물론 다른 사람들도 너무 신뢰하면 배신이란 단어가 뭐예요? 신뢰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 하느님을 의탁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을 왜냐하면 신뢰해야 되는 혹은 신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상당히 과대평가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신뢰할까? 적어도 본인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을 본인에게 적용 안 할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분야는 전문가다. 여러분, 의사가 평생 오진을 한 번도 안 하고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인 이상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오판도 할 수 있고 오진도 할 수 있고 전문가도 자기 전문적 영역에서 또 실수할 수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몇 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신뢰한다. 그거는 신뢰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들이 우리처럼 경험 다 안 해봤겠어요? 인간관계에서 경험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만 신뢰해라. 그게 가장 좋은 길이더라. 적어도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는 분은 아니더라. 우리가 하느님을 자주 배신해서 문제지 하느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배신했냐 하니까 본인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해주기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몇 개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 안 들어준 배신이고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유하고 1대1의 관계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관계를 설정하고 하느님 나한테 요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꼭 자판기 같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듯이 하느님 이번에 반드시 이거를 해주셔야만 된다고. 왜? 내가 4, 50년을 당신께 신뢰를 걸어왔으니까 이번에 이거는 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 4, 50년 신뢰한 거랑 이 기도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뭔가를 청하는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그걸 청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청하고 안 되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여러분이 그 관계를 설정하고 이거 안 해주면은 배신이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 결과로 나도 이제 더 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고 무슨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막 가는 거예요. 성당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도 그 신뢰도 내 방식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성인 성녀들이나 시편을 읽어보면 무조건적인 신뢰예요. 어떤 조건이나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토를 많이 달잖아요. 주님 이번에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께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죠. 조건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뭔가를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느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시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간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40년 횟수가 그냥 무조건 깊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저자들이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할 때 어떤 이유들 또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게 신뢰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신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부분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하는 그 장에서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게요.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샅샅이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그대가 다른 사람만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대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아서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가 다른 모든 사람 아래에 그대를 둔다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겠지만 그대를 한 사람 위에라도 높게 두면 커다란 해를 입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납니다. 겸손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쟤보다 낫다 이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미사도 잘 안 오고 그냥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 미사도 안 빠지고 레지오도 열심히 하고 성령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당의 그 행사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쟤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준주 성봉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단한 해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갈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준주성범 여기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는 더 그 사람이 더 좋은 게 있고 나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성당에 이 큰 행사에 하루 종일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뭔가 하느님께 상급을 받겠지. 그 생각 자체가 받은 상급을 날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어떤 상급을 분명히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그 상급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만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우월감, 내가 쟤보다 낫다는 생각, 이런 건 금방 들거든요. 근데 내가 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쟤보다 나은데? 이런 게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한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분노, 질투심뿐만 아니라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본인이 가장 비천하고, 우리 오늘 요한 형제님의 그 히트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하고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나보다 더 죄인, 이런 생각 안 한다면 그 내적 평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사이들 생각해보면 바리사이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 대한 손가락질이었거든요.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 율법 어겨서 안 돼. 저 세리 저거 안 돼.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세리는 이 손으로 자기 가슴을 쳤는데 바리사이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만 했거든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걔는 그래서 안 되고 나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든다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겸손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로 체크해서 평화가 왜 없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캐치하면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순명과 복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애덕으로 순명하기보다는 억지로 순명하기 때문에 순명을 괴롭게 여기고 이에 대해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명하기 전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순명하지 않고는 안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지만 마침내 스스로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명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보다는 저나 이제 우리 수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우리는 순명을 서원한 사람들이니까 많이 묵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뭔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뭔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장상, 그 윗사람을 이제 장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상에게 순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장상 혹은 그 본당 신부님, 수녀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본당 신부님 보니까 본인도 저거 잘 못하는데 나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네. 이렇게 되면 순명이 안 되겠죠. 우리 사제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교님께 순명해야 되고 수녀님은 장상 수녀님께 순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장상을 바라본다면 순명이 안 되겠죠. 근데 순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본인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상이 그냥 뭘 이렇게 시키진 않거든요. 장상이라는 분도 인간적으로 뭐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 12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지도록 하셨잖아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까 그 히트어 나온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본인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 지어내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교황님이 말을 지어내거나 그럴싸하게 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진심입니다. 본인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고해성사를 하세요. 일부러 대중들이 보는데 고해성사를 하세요. 그 우리나라 고해소는 어디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들어갔는지.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고해소 보면 그냥 다 뻥 뚫려 있잖아요. 누가 고해하는지 지나가다 보면 아 제가 고해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교황님은 당신 집무실에 그냥 고해사제 불러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바티칸에 그 사람 많은데 그 고해소 가서 무릎 꿇고 하시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교황님도 그럴 때는 죄가 많고 부족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당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또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하느님과 함께 또 새롭게 출발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성인 성녀들 여러분 자서전 읽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서 고해성사를 안 하고 이런 성인 성녀는 2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인 성녀들일수록 고해성사를 자주 봤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순명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저나 수녀님처럼 받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 강론을 너무 길게 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 신부님이 신자들 괴롭히려고 강론을 길게 하겠어요? 본인도 힘들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나름대로 신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전해줘야겠다는 나름의 어떤 성실성이 거기 있겠죠. 그런데 본인의 또 한계가 있겠죠. 유창하게 강론을 못 하신다든지 뭐 재미있게 못 하신다든지 뭐 말을 이렇게 뭔가 사람들 마음 팍팍 움직이게 못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또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 사제나 수도자를 평가하면 거기서 아무 유익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사제나 수도자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전적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신자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순명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침 기도로 성가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번. 제가 최대한 이제 쉽다고 생각된 걸 고르고 있어요. 183번. 이것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